당신의 아름다운 세계. 바이런 KT 23장 감사에는 이유가 없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더 나아가 깨달은 마음에는 모든 것이 동등하다. 그 마음에는 더 높은 것도 없고 더 낮은 것도 없으며 더 좋은 것도 없고 더 나쁜 것도 없다. 그러므로 그것을 일러 깨달았다고 한다. 나와 남이라는 관념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자아 없이 행동하면 그는 깨달음의 상태를 체화하여 그대로 살 수 있다. 바이런 KT의 이야기. 지금까지 경험한 가장 큰 자비의 예는 1986년 8월에 처음으로 내게 나타난 늙은 여성이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나의 숙녀라고 불렀습니다. 그때는 이른 아침이었고 나는 침대 위에서 전남편 폴 옆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 바라보니 그녀가 침대 옆에 있는 벽에 기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없이 다정하고 선해 보이는 60대 여성이었습니다. 지금이라면 80대쯤 되었겠지요. 살이 쪘지만 비만은 아니었고 약 160cm의 키에 80kg쯤 되어 보였습니다. 검은색과 황백색 페이즐리 프린트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머리는 느슨하게 뒤로 당겨 올린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인자하고 악의가 전혀 없어서 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신뢰를 느꼈습니다. 만일 내가 예수를 믿었거나 붓다에 대해 알았다면 그들을 그녀에게 투사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저 내가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투사했던 것입니다. 그 뒤 갑자기 내가 그 숙녀로서 내가 그동안 KT였다는 것도 모르는 채 그 숙녀 안에 있는 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잠시 후에는 내가 나중에 학교라고 부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나의 그 숙녀의 머리로부터 똑바로 솟구쳐서 다른 차원으로 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의 처음부터 시간의 끝까지 모든 모습의 창조물이 내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모두 숫자였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이 숫자였고 모든 숫자는 자신의 색과 소리가 있었으며 밖으로 끝까지 나갔다가 돌아오기 시작했고 마침내 0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모든 것은 결국 무가 되었습니다. 이 경험이 얼마나 오래 계속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뒤 나는 다시 돌아와 그 숙녀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침대 위에 누워있는 KT라는 여자와 남자를 바라보았고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마치 머나먼 옛날 어둠의 세계에서 온 것처럼 아주 원시적인 존재로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 속에서는 동물성, 빽빽함, 무지가 보였습니다. 두 사람 다 똑같이 빽빽해 보였습니다. 침대 위에 있는 여성은 깨닫지 못했고 유일하게 깨달은 그녀의 일부가 의자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숙녀로서의 나는 의자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나는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고 어떤 인간도 본 적이 없었으며 아무것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빽빽한 괴로움을 통해 그들의 무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괴로움을 겪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혼란에 빠져서 자신이 피해자이며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나는 완전한 연민의 존재로서 모든 괴로움 너머의 자리에서 물리적인 영역이 일말의 가능성으로도 기억되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의 반대쪽 끝에서 보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두 사람은 모든 인류였고 모든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그들은 아무 죄도 없었지만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잘못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순진함을 보고 크나큰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숙녀의 자리에서 내다볼 때 나는 이해의 자리에서 보고 있었는데 그 이해가 KT에게는 감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 사랑은 너무 광활하고 너무 격렬해서 그녀는 그 강렬한 사랑의 불길에 불살라져 제로 변한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나는 다시 KT라는 사람의 몸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의자 쪽을 보니 그 숙녀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나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남편 폴에게 물었습니다. 그녀가 어디로 갔나요? 그가 말했습니다. 도대체 누굴 말하는 거요? 그 일이 있고 나서는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된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상황을 통제하거나 바꾸려 할 때마다 또는 이기적인 동기로 말하거나 행동할 때마다 나의 숙녀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나의 스승이었고 내게는 실제 사람만큼 실제했으며 내 아이들만큼 현실적이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중요하거나 현명하거나
친절한 사람으로 보이려 하거나 그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을 만한 존재로 보이려 할 때마다 내 안에서 그 숙녀의 부재를 느꼈고 그녀가 방 건너편에서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 안의 균형을 잃거나 끝나지 않는 과제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내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동기를 알아차리고 내가 한 말을 취소하고 가슴에서 곧장 나오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나 잘 보이려 했거나 좋은 인상을 주려 했던 사람에게 가서 내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또는 나는 당신이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보기를 원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숙녀를 잃으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즉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깨끗이 했습니다. 그때는 그 숙녀가 나라는 걸 몰랐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즉각적이었고 그 자체로부터 그 자체로 돌아가는 즉각적인 흐름이었습니다. 나의 숙녀가 나를 떠날 때마다 나는 당혹스러운 공허감을 느꼈고 그녀가 돌아오기를 갈망했습니다. 돌아와요. 제발 돌아와줘요. 라고 말하는 듯한 무언의 간청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진실성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잘못을 바로잡고 사람들에게 사과했으며 진심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만이 그 숙녀가 돌아올 길이었고 그것은 진실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겸손함에만 끌렸습니다. 내가 티끌만큼이라도 정직하지 않거나 지극히 사소한 거짓말이나 조작에 연루되어도 보이는 이 몸 안의 집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면 내가 너무 빽빽해져서 내 몸이 그녀를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가벼워서 그런 빽빽함 안에서는 경험될 수 없었고 그 빽빽함은 그녀를 나의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나의 거짓말, 불친절함, 정직하지 않음을 진심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듣게 되든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떻든 개의치 않고 나의 잘못을 발견하고 바로잡았으며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하나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잘못을 바로잡으면 나는 그 숙녀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을 만큼 넓어졌습니다. 내가 가슴으로부터 진심으로 말하지 않으면 그녀는 내 안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직해지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나의 정직함을 찾았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겸손을 배웠습니다. 절대적인 정직을 배웠습니다. KT처럼 보이는 것이 계속 줄어들어 실제하지 않는 것으로 한 다발의 이야기와 관념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나는 점점 더 그녀의 알아차림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나는 내가 그 숙녀를 투사했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스승이 없습니다. 그래서 페이즐리 드레스를 입고 이상한 신발을 신고 올림머리를 한 해롭지 않은 이 늙은 여인을 투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내 안에 있는 진실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속한 문화의 사람들에게는 영적 스승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 여성을 투사했습니다. 나는 종교가 없었고 영적 스승이라는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모두 죽었고 성서 속에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7, 8달이 지난 뒤 그런 일이 끝났습니다. 균형이 자리 잡는 순간 그녀는 내가 투사한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 그녀는 사라졌고 나는 그녀가 다시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합쳐진 것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나였습니다.